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존 록펠러라는 사람은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긴 병으로 수년 동안 크래크와 우유만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집 문 앞에는 항상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지만은 늘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을 바꾸어서 그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기 시작했을 때 그는 건강이 호전되고 아주 오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 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와 또 진정한 부에 대한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환멸을 얻게 되어서 늘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클래런스 맥카튼이라는 사람은 행복은 즐거움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으려 하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인 제이 구드라는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죽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지위나 명성에 있지도 않습니다. 비컨 필드라는 사람은 두 가지 모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은 실수투성이었고 중년은 고통투성이었으며 지금 나의 노년은 후회투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과 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진 진정한 부를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두 가지 면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다른 면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시작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인들이 훨씬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의 이 교인들, 즉 그의 동료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축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에서 물질적인 것들을, 그들을 위한 물질적인 것들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지각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강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그들이 갖지 못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 풍요 이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대신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부족 혹은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영으로 열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눈이 열려서 바로 영적인 실체를 보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가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개인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1장 17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또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리스도를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만나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깊게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성화인데,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알아갈수록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것,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한번 나가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바 파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알아야 하며 그분을 우리가 더 잘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이 또 우리의 인생 전반에서 더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들의 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심, 즉 calling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헬라어 합성어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것이 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무엇을 희망한다, I hope so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름에 속한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인 힘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calling이라는 말은 이 부르심 혹은 우리 직업도 역시 calling이라고 지칭하는데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희망 혹은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평안과 부요함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기 위해서 뭔가 즉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드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힘이라는 것인데 혹은 능력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단어가 이 드나미스라는 단어로부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큰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에너지라는 뜻은 이건 에너지에서 작용하는 것과 같은 힘을 말합니다. 또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강력하다, 힘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하고 강하고 영원한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에서 역사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동일한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심각한 능력의 부족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발전기나 우리가 가진 어떤 연료 탱크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저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허약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의존하고 하나님과 떠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있고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 거짓말이 보편화되고 뻔뻔함이 모든 곳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우리 직업 속에서 살아가면서 먼과 향기를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환난의 날에 희망을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빛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전달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